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권세와 부와 모든 걸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나 너 몰라 이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늘 고민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족보를 비교하는데 가인이라는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와 셋이라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죠. 근데 이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쳐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노하여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이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쳐 죽이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죠. 셋이라는 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셋의 후예가 있고 이 가인의 후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오늘 비교를 해주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두셨을까? 그것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래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벨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 그것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곡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육축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과입니다. 과.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도 받으신 거지, 제물 보고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셔서 육식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간 됨됨이,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거룩한 예물이, 제물이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제사도, 우리 예배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됨됨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죠. 여러분,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게 뭡니까? 모기가 문에 붙어 있어요. 문만 열면 어떻게 합니까? 쏙 들어오죠. 이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대적을 하고 쫓아내고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에 엎드리고 있는데 그냥 은근히 즐기고 이러다 보면 죄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이 가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너는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호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죠. 하나님이 제사 안 받아줬다고 해서 아벨을 둘러 데리고 나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6절에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았다. 주님 앞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아예 나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손을 낳는데 17절부터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자, 5장 21절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 21절
셋의 가문에 있는 에녹과 지금 이 에녹은 다른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 이게 이제 가인의 족보입니다. 자, 그 다음 셋의 족보를 그 다음에 소개합니다. 자, 읽으실 때 앞에 읽었던 가인의 족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차이점을 잘 살피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자, 그 다음 21절 넘어갑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몇 살 정도 삽니까? 보통 수백 년 살죠. 지금이랑 숫자 계산법이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덮개 효과라고 합니다. 덮개 효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그 작물을 재배할 때도 비닐하우스를 왜 쳐줍니까? 이 환경, 이 작물이 생장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지에서보다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환경이 그만큼 생육하기에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홍수가 나기 전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대기와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몇 년 정도 삽니까? 영생하죠. 영생하잖아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같이 그렇게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신 게 에덴 동산인데 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하우스와 같이 이렇게 위에 대기로부터의 모든 좋지 않은 이런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은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빨리 죽으면 이상한 겁니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나서, 홍수가 나면서 홍수 기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로부터 하늘이 그냥 열리고 터져버리고 밑에 샘들이 다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찢어지는 거죠.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당시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암이 많이 걸리고 예전보다 질병이 많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그만큼 오염되고 또 스트레스와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모든 일 환경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덮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과 그 다음 이제 제가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까 자,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나고는 사람이 생존합니까? 못합니까? 다 죽죠. 노아 그 가족 8명밖에 생존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참 계산을 해봤더니 무두셀라 27절에 무두셀라가 969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182 더하기 600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살에 아들 낳고 몇 살 더 지내다가 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969세 그걸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홍수 때 그렇게 수명이 이제 끊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라멕 31절 같은 경우에 라멕은 쭉 계산해 보니까 홍수 나기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다 홍수 전에 다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터뜨리시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인의 족보와 이 셋의 족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을 보십시오.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떠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근데요 셋은 뭡니까? 26절 4장 26절 읽어봅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차이가 있죠. 그 다음 내용은요. 셋의 족보에는 수명이 나오죠.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뭐 몇 세까지 살았다 나오죠. 가인에게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인에게는 몇 살 살았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몇 살에 살았는지 생일이 언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죠. 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는지 죽는지 신경 안 쓰죠. 무슨 소리냐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이 신경을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죠. 신경 안 쓰는 족보라는 거예요.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고 이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록하게 하신 건 뭐예요? 그 영혼에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25절에 셋이라고 하였다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셋이라고 하였다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허락하셨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이름 뜻이 나오죠. 4장 25절 나오죠. 그 다음 보십시오. 5장 29절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의 이름 뜻이 뭡니까? 위로죠. 여러분 이름 뜻이 나오죠. 근데 가인에게는 이름 뜻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뜻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관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셋의 족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4장 23절에 라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살인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셋의 족보는 22절 보십시오. 5장 22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5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엮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가인의 족보는 뭐가 나오냐면, 자, 4장 17절 보십시오. 17절 셋째 줄에 가인은 뭘 세웠다고요? 도시를 세우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인의 족보는 뭐가 나오냐면 직업이나 명성이나 업적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19절 보세요.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일부 다처제 이런 걸 했다. 그 다음 20절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죠? 명성, 업적. 21절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22절 굴이나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업적, 직업, 명성, 그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 반면에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는 이런 직업이나 업적, 명성 따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하였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5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1절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자, 역사라는 말이 있죠. 이 역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 톨레다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이 역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톨레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족보, 역사, 내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4장 17절에 가인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 톨레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아주 특별한 때만 씁니다. 자, 찾아볼까요? 2장 4절 앞으로 좀 넘겨보십시오. 2장 4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자, 일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게 뭐냐면 톨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력은 이러하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의 내력이 이러하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 다음 5장 1절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소개하죠. 셋의 족보를 소개할 때 또 했고, 6장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 노아를 소개할 때 하죠. 자, 그 다음 또 어디 나오냐, 10장 1절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얘기할 때 또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어디 나오냐면 11장 10절 11장 10절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족보 나오죠. 자, 이상에서 우리가 쭉 볼 때 그 뒤에도 쭉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톨레다라는 이 단어를 붙여주실 때는 아무한테나 붙입니까? 안 붙여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언약 백성 설교했죠. 하나님이 언약을 아무한테나 맺어주십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도 특별한 사람에게 붙여주시고 특별한 사건에 붙여주는데,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의 일은 이러하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이러하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은 이러하다,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은 이러하다, 셈의 후손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이 있는 그런 족보에다가 붙여주는
이 톨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이 족보, 이 가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족보의 특징, 자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톨레다, 족보다, 내력이다, 일이다, 역사다, 이 말이 있다 없다요? 가인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이나 직업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업적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살인한 그런 흔적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셋서 족보는 어떻습니까? 톨레다라는 단어가 있죠. 5장 1절에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또 뭡니까? 수명이나 이름 뜻이 기록되어 있죠. 몇 살까지 살았다. 이것이 셋의 족보에는 있죠. 또 이름 뜻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충분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4장 26절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5장 22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26절 주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결국 이 가인의 족보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업적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펙이라는 말 하잖아요. 스펙을 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뭐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명성과 직업과 뭔가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굉장히 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 세속의 대명사인,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있습니까? 이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주인 됩니까? 내가 주인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업적과 명성과 두 아내를 두고 살았다. 자기의 정욕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생깁니까? 살인이 있고, 여러분 도시가 생기고 성이 생겨요. 성이 생긴다는 말은 뭐예요? 싸움이 치열해지고 본격해졌기 때문에 방어태세로 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죽이고 죽는 이 관계가 본격화되는, 전쟁하는 그런 세대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반면에 이 셋의 족보에는 인간의 업적과 명성이 어땠다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 셋의 족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문과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먼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그 이름으로 누구를 짓습니까? 노아. 하나님 이제는 위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족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이 봐주기를 바라는 그 명성과 업적과 그런 것들을 쌓아 올리느라고 바쁘게 시간과 인생과 그 에너지를 탕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행했고 또 명성이 있었고 그럴 수 있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람 기쁨을 구하는 것 아니다. 그것은 배설물이다. 그렇게 하고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 앞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앞에 지금 내가 한 것은 옳은가?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성취하는 인생은 이렇게 업적 몇 줄 남을 수 있지만 결국 뒤에 가보면 이 가문은 다 멸망하는 가문이 됩니다. 망하는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전히 내 자아의 성취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예수님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앉히고 예수님 앞에서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우리 주은이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또 우리 모두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또 인간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아래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생이 될 수가 있지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6장 넘어가십시오. 6장 5절부터 봅니다. 6장 5절부터. 자,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인간의 업적과 명성이 쌓아 올려진 족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족보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내를 2명 거느리고 싶으면 2명, 3명 거느리고 싶으면 3명,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살인, 폭력과 이런 것들로 얼룩진 그런 족보였어요. 그러나 셋의 족보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간의 업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명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들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6장 5절부터 나옵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망합니다. 홍수로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그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업적과 명성을 쌓아 올려 본들 그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의 업적과 명성과 내 자아의 성취와 이런 것들은 거머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몇 년을 살았더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하나님을 모시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셋세 가문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